16절부터 10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까지 기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스로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인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리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이 아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덴에 가서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덴의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바울이 아주 격분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런 그 많은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또 신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 신에게 복을 비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이 부정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정해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을 복을 줄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줄 또 믿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죠. 아주 격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돌판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사울 왕과 자기 형들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이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의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쓰러뜨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반응을 보면서 바울이 그 아덴의 그 이런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뭐 경로해가지고 가서 우상을 뭐 엎어버리고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걸 보고 그냥 엎어버린 것 같이 우리가 무당 굿하는 집에 가가지고 그냥 굿판을 엎어버리고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그런 게 의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냐는 거예요. 안타까움. 우상을 섬기는 그 무지함. 더욱이 이들은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고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을 모자라가지고 한가 빼먹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신을 하나 빼먹은 것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는 그런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종교도 다양하지만 사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자기들이 복받기 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요즘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은 이방인을 섬기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왜냐?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종교가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신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탐욕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나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또 저와 같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정말로 기독교를, 하나님을 세상에 그 우상 수준으로 떨구는 이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내가 뭐 CTS나 CBS나 뭐 이런 텔레비를 보다 보면은 속이 상해서 보지를 못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그래도 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회지 적은 교회는 거기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는 돈만 주면 누구나 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방송을 낼 수 있어요. 이게 설교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설교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거 방송국에서 안 따져요. 돈만 내면은 누구든지 그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다 보면요, 정말로 한심한 그런
참 비복음적인 말씀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온전히 돈을 신으로 삼고 명예를 쫓고 쾌락을 쫓고 향락에 빠져가는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하면 우상 딴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손을 비벼야지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신뢰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존재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신뢰하면 돈이 곧 우상이 되는 거지요. 젊음을, 지식을, 능력을, 그걸 더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상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말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면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신앙이 옳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필요성을 못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물질적인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돈도 있어야지 행복하고 명예도 있어야지 행복하고 능력도 있어야지 행복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린 그걸 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방송국에서 설교가 나오는 걸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분개하고 안타까워하고 오늘 시대가 교회가 가는 길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를 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분개할 줄을 거룩한 분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지. 자, 그러한 아덴의 사람들을 보고서 바울이 여러 사람과 변론을 합니다. 근데 그 도시 사람들이 참 신기한 사람이 왔다 하고 소위 말해서 구경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신앙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모든 이방 종교는 자기들이 목적이 되어지고 신적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경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거지.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잖아요.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죽었다는 얘기,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요. 늘상 보는 일이니까.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시 말하면 에덴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이슬람권, 강한 이슬람권이든지 불교권이 강한 지역이든지 힌두권이 강한 지역이든지 이런 도시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걸 전한다는 게 거리에서 대중들을 향해서 전달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아주 굉장히 이방 종교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그러한 굳은 땅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도시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불교신자한테 아니면 무당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사람들한테 전하기가 쉬우냐고요.
호의적인 사람한테는 하기가 쉽지만은 다른 종교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스님 붙들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당을 붙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지레짐자 저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소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간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호기심을 갖고 사도 바울에게 접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진짜 신을 당신들한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만든 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 분이다. 또 사람의 기술과 고안된 것으로 어떤 새겨가지고 바위에다가 이렇게 부처를 새기는 것 같이 그렇게 새겨서 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지요. 당신들은 신전에다 신을 모셔놓고 섬기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하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지 어떤 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이 신전에만 있다라고 하면 그 신은 정말로 능력 없는 신이잖아요. 인간의 지배를 받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만든 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들이 신이라고 섬기면서 섬기는 그 신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손으로 섬긴다. 그건 뭐예요? 이방 종교는 다 뭐예요? 뭘 갖다 바치잖아요. 제물을. 소를 잡아들이든지 뭘 잡아들이든지 곡식을 갖다 놓든지 인신제사를 지내든지 그들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제사상을 차리는 것 같이 신전에다가 어떤 제단을 차려놓고 그것을 신에게 드리면서 이거를 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걸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다. 성경에서 11조 하면 복 준다고 그러고 만사 형통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러면서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사람들이 이방신한테 제사상 차려놓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모여서 우리 셋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읽은 말씀 중에 그게 있다고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걸 뜻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찬송을 할 때도 성경에 많이 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참 평안하다. 아까 평안한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으로 원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심으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없음으로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됩니까?
찬송은 그런 찬송 부르지만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위안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방황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대적이 없고 평안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형통한 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이거는 우상에게 제사상 차려놓고 복을 비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건 영역으로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호흡을 준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준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도 되지만은 영적인 생명.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항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어떤 신도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신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섬김을 받는 신과 하나님은 견질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다. 모든 혈통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지요. 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혈통이 나누어진 거지요. 모든 족속이 나누어진 거지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다, 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후손들이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경계, 우리의 삶의 연대, 이건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는 거지요. 내가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더 살기 싫어서 내가 안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더 재밌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분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신체의 신비함을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묘망측합니까? 이게 그냥 진화로 우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더더욱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우리가 글러서 접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7절에, 일곱 번째 보면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예,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어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은, 찾는다는 개념에 있어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찾기 쉽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분이지 찾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어떤 시인의 말을 빌려서 하는 얘기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존재하느니라라는 시를 썼는데, 바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한 말이 맞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의 글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누구의 소생, 누구의 자녀라는 거지요. 누구의 자녀, 누구의 혈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므로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된 것으로 새겨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에도 있는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크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의 손재주로 만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수준을 그렇게 격감시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각자에게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부처를 섬기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부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는 따로 있고, 부처를 형상화시킨 게 부처를, 절에다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불을 한다는 거지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부처를 진짜 부처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겼잖아요.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십자가도 안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은 강대상에만 계시고 십자가 밑에 더 가까이 나오면은 더 은혜가 있고, 이 강대상은 신령한 자리 같이, 옛날엔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함부로 강대상에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3단 있어, 3단. 장로님들 기도하는 건 2단에서 해요, 2단. 주일학교 뭐 교사들 뭐 하면 맨 밑에서 하고. 근데 강대상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젠 그런 옛날 건물들도 강대상 다 뜯어가지고 다 낮추고 그럽니다. 근데 아직도 나는 예배당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건 조금 좀 방 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전에 뭐 신발 신고 들어간다 그 개념이 아니라 방 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느낌이.
그래서 성전에 그렇게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은 별로 안 좋아.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포되어지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냐 하면 회개를 전제로 한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믿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그러잖아요. 사형리. 정말 사형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를 시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은 해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온 이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죄로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를 하냐고요. 지난번에 우리 강미경 그 자매님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에 그 외삼촌이 그 선교 그 어떤 그 선교 단체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듣고 내가 참 처음 봤어요. 그분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죄가 뭔지를 가르치셨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 안 진 사람은 어디서 다 죄인이죠? 우린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분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살아온 이것이 멸망받는 죄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어머니에게 그걸 가르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진 분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은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한 모습이 안 보여요. 회개를 했으면은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나를 신뢰하던 삶에서 이젠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만 어저께 이제 우리 임원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회의를 하고 이제 밥 먹고 교제를 하는데 어떤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은 했지만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은 임지가 있어야 되는데 임지가 없는데도 목사를 주기 위해 가지고 가라로 그 교수의 그 교회에다가 다 부교육자로 다 등록해 놓은 거예요. 이름만 등록해 놓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서류상 그렇게 꾸민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러니 목사를 만드는 교수가 그렇게 불법을 해가지고 가짜로 만들어서 목사를 안수를 하면은 그렇게 목사 된 사람이 제대로 목사가 의식을 갖겠어요? 제대로 사명감을 갖고 정상적인 목회를 하겠어요? 우리
하전도사님 아주 얼마나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한테 얼마나 그냥 시달림을 받는지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픈 게 뭐라 그러죠? 대상포진이 왔는데 그게 눈알로 왔대. 눈알로. 그래가지고 칼로 눈알을 짝짝 긋는 것 같은 통증이 오는데 그게 스트레스로 온 거래요. 스트레스로. 이 세상에 목사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참, 아이고,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서 더 못하는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로. 목사라고 봐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 회개했냐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지, 회개 안 하고 예수 믿는 건 그건 가짜예요. 동의하세요? 아유, 박관사 왜 가만히 있어? 아니, 아들이야 지금 뭐 주무시느라고 그렇지만.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나는요, 어저께도 그런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했지만은, 분명히 코로나로 시작된 앞으로 기독교는요, 엄청 위축될 거예요. 지금 재정이 마이너스가 막 되는 건 뻔한 거예요. 교회들이 다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근데 빚져가지고 예배당 진 교회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빚져가지고 몇십억씩 빚져가지고 몇십억이면 괜찮게? 몇백억 들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맘모스 빌딩 예배당을 졌는데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이 안 되잖아요. 헌금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막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본전은 고사하고 이자 돈도 못 갚다 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큰 교회들이 빚을 못 갚게 되면은 그 건물 그냥 부도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친구 목사가 재개발되어지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가 아니라 같이 동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일이 생겨서 그 보상받은 거 가지고 예배당을 사러 다니는데 세상에 예배당에 매물이 나온 게 그렇게 많더래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매물이 나온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제 그거 다 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거 사가지고 자기들 쓰고 유럽에서 술집 만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사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금방 와요. 금방 와요. 돈 있는 사람이 그거 사면 팔리는 거죠. 부도 나가지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당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부도 나서 빼앗기는데 은행에서 그걸 누구한테 팔든지 그걸 어떻게 간섭할 거냐고요.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다 쭉정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쭉정인 게. 나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끄떡 안 해요. 도리어 그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일하심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교회적으로도 쭉정이 무너지고 개인적으로도 쭉정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면은 가짜 믿음 구원 못 받는다. 예.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해 보면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보게 돼요.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배당 앉아 있으니까 나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동일한 말씀 앞에서 은혜를 못 받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믿음이 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도 못 받고 자라지를 않아 신앙이.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집에서 방송하는 방송만 듣고 나 방송 들었어, 이걸 예배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성경 보고 그냥 성경만 보고 찬송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지 돼요. 말씀은 있는데 내가 주님을 못 만나. 그러면은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본인에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던 아덴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알지 못하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헛된 신앙생활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종교성이 강한 그 굳은 땅과 같은 그 도시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심판에 있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굳은 땅, 굳은 도시에서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입관념으로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대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우리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깨어있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생활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5장